작년에 인천 금단 신도시에 금단입니다. 신도시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야 할 이 철근이 들어가지 않아서 붕괴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생겨난 인터넷 신조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순살자의, 통뼈 캐슬, 흐르지오 라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자, 순살자이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순살 치킨 마냥 철근이 없는 그런 LG 자이 아파트를 일컬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통뼈 캐슬이란 롯데 캐슬 아파트를 말하는데, 아파트 외벽을 뚫고 나온 이 철근 따발이 그 모양을 이제 통뼈 캐슬이다 그렇게 해서 붙여졌고, 흐르지오라는 것은 대우건설이 지었는데, 아파트를 지었는데 비만 오면 폭우로 이 아파트 단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신조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런 아파트에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앞으로 GS건설이나 이제 대우건설이 짓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들이 이제 그런 건설사가 짓는 이 아파트에 아파트가 안전하다 그렇게 신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난간에 기대고 싶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하다에 사용된 이 바타흐는 바탕이 견고하여서 안전하게 기댈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신뢰가 두터운 것, 그리고 믿음이 있고 진실하다, 또 순수하다, 충성스럽다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다라는 말에 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이 약속에 신실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함으로 걸림돌로 인해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근데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어디에 진쳤습니까? 길갈에 진쳤어요. 자, 여기서 진을 친 후에 여호수아 대장이 한 일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4절에서 밝히고 있죠. 애굽에서 나온 남자 중 모든 군사는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할례는 오늘날 우리 남자아이들이 이제 포경수술을 받잖아요. 그렇죠. 포경수술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늘날과는 달리 칼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 곧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이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시면 17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할례는 어디에다 행합니까? 살에다가요. 그렇죠. 우리 남자아이들, 어린아이들 뭡니까? 생식기 끝에다가 이렇게 포피를 베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에다가 하나님의 언약 표시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 곧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대대로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례를 대대로 행함으로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은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야곱, 요셉 때도, 모세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애굽왕 바로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진짜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장정만 60만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자아이를 합하여서 또 20세 이하 아이들과 합해서 그렇게 하면은 한 수백만이 되겠죠. 이 정도의 때를 이르니까 애굽왕 바로가 애굽 백성들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백성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자기들 대적과 힘을 합해서 애굽에서 나간다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제 히브리인의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이 산파들을 시켜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파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고 죽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산하제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위기는 다른 데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여리고의 기생 나합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나합이 두 정탐꾼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하되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사실 누가 이걸 고백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로다. 자, 기생 나합은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건너서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들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천하지에 신들이라고 있지만은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누가 듣고 싶어 했다고요? 사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고 대대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5장 6절에 여호수아 5장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그 땅을 정탐한 하루를 계산으로
이제 1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대해서 들어가기 싫어한 이 사람들, 출애굽 1세대가 죽기까지 광야길에서 난 이제 다음 세대가, 그렇죠, 이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헤매는 거죠. 40년 동안. 여러분, 부모 세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해서 무효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무효로 돌리지 않습니다. 대를 이어서 자녀 세대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언약을 새롭게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그럼 계약 당사자가 바뀌었어요. 앞에는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계약을 맺었지만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일종의 보험에서 보면 계약자만 갱신된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광야길에서 난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는 그 약속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둘째로, 걸림돌이 되더라도 그 아픔을 치유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리. 그 말씀이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흥미로운 사실이 우리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 할례를 받은 광야길에서 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아픔이 낫기까지, 치료되기까지 진중에 머물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고 하였으므로 그거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할례 받은 것으로 인해서 진중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이제 며칠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들 부모 세대의 아픔이 낫기까지 40년을 기다리셨음을 나타냅니다.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여러분 골문 채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그렇게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파상풍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자, 그 상처가 더 곪고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어떤 상처는 다리를 절단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난 한 부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려내야지요. 그 부위를. 치료가 되어야 아프지 않잖아요. 이처럼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가 쓴 수치를, 그 쓰라린 아픔을 치료하는데 40년이나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만에 그들 부모 세대의 죄악의 쓰라린 아픔을 자녀 세대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자, 부모의 죄를 3, 4대까지 자녀에게 갚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 헤매게 했잖아요. 그 부모 세대가 죽기까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자,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죄를 3, 4대까지 갚게 하시는 대신에 광야 40년 동안 부모 세대가 다 멸절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자녀 세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할례 없는 자가 아니라 할례 받음으로 언약 백성의 증거를 삼으십니다. 그들은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음성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 세대가 지은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세대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걸림돌이 있더라도 그 아픔을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길갈이란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였을 때는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길갈에 그곳에서 베푸신 은혜를 지금도 잊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기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길갈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는 여러분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부모 세대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 자녀 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고 한 성경 구절이 없는 이유도 그가 레위 지파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걸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았지만은 할례를 받았다는 뜻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맺은 그 언약이 유효합니다. 나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할례받은 백성의 마땅한 의무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수시로 어기고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할례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니라 안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에 말하기도 전에 출애굽기 1세대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무할례자와 같고 할례받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할례자와 같다고 사도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따라서 여러분 길갈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길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조상이 지은 죄, 또 부모가 지은 죄, 또는 여러분이 지은 죄의 부끄러움이 떠나가는 길갈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 약속의 최종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립니다. 그 말씀이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 외에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무엇을 이제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길갈에서 진을 친 지 그달 14일 저녁이어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우리는 그렇게 읽혀지는데, 그러나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따라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따라서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나온 광야길에서 난 다음 세대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유월절 예식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끈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은 부모 세대는 애굽에 나가기 직전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재앙, 마지막 재앙, 그 장자재앙에서 유월절 예식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9장 5절에요. 자, 이후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전까지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지킨 것은 다음 세대가 할례에 따른 언약을 철저히 지킨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예식인데,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양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속죄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이제 주 오실 때까지 기념하여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 유월절 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유월절의 속죄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고 유월절 예식을 지킨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지금까지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시편 78편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러분, 만나는 하늘 양식이라 그랬어요. 하늘 양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에게 먹여주시는 하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그 만나를 다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신물나게 만나를 먹고 감사해야 하지 않고 불평했지만은 이제 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더는 만나를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는 그들이 광야에 있을 필요도 없고 광야로 들어가 헤매지 않아도 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면 스데반은 이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면은 광야교회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광야교회에서는 하늘 양식을 먹습니다. 다른 양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만나를 먹음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신 것이고 거기서 훈련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에게 주시는 훈련용 특수 양식이 뭐다? 하늘 양식인 거예요. 만나가 그쳐졌다는 것은 이제 훈련이 끝났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긴 자에게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약속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약속을 어기고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오늘 끝나고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